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보물, 오차르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오차르는 알렙이에요. 알렙 바보 차대 르시. 알렙은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배우는데 예수와 그리스도, 그죠? 소득불로 배우는 거예요. 그것을 알렙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알렙이라는 것이 일천이기도 하고 하나이기도 하고 백이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하고 하나님이기도 한 거예요. 알렙 한자에 그만한 뜻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주님을 배우고 어디로?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거죠. 하나로.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함께 못 박아 버리고 또한 성령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와는 내가 죽고 싶지 않아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고, 또 성령 그리스도라는 성령은 내가 또 함께 살고 싶지 않아도 함께 살아가야 되는 그런 참으로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걸 바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바보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중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차대라는 것은 아까도 잠시 설명했듯이 오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책임지는 거예요. 주님만이 책임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곳에도 책임질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저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끝까지 자기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레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나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오차르, 보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물이 어디서 왔냐면 그 오르라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좋았더라 할 때 오르에서 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참으로 넷째 날 참으로 뭐냐면 큰 광명 작은 광명 얘기했을 때 그 메오르트 할 때 그곳에서 또 파생된 거란 말이죠. 그러면 빛이 뭐가 되죠? 큰 광명 작은 광명이 되잖아요. 그죠? 오늘 마우르트라는 게 뭐냐면 사역의 완성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빛이 우리 안에서 큰 광명 작은 광명 예수 그리스도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게 메오르트예요. 그 큰 광명 작은 광명. 그 다음에 오늘 마치 보물이라는 오차로, 정확히 보물이라는 오차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고 그래요? 너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죠? 땅에 쌓아둔 때는 종과 도둑이 참으로 뭐냐면 다 훔쳐간다라고 설명하고, 하늘에 쌓으면 절대 종과 도둑이 참으로 틈타지 못한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이건 이런 말이에요. 내가 율법의 행위대로 내 스스로 하는 것은요 이미 도적질 당한 것처럼 다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에 이끌려서 사는 그 사람은,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안에서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온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것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여러분들 마음 안이 곧 그곳이 참으로 보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물이면 우리도 보물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면 우리도 하늘나라고,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우리도 부활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생명이면 우리도 생명이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면 우리도 없는 거고,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우리도 있는 거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또 성경 66권이라는 오차르 온전한 보물만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것을 영원한 하늘나라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오차르가 또 성세에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말씀하는가 또한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쯤에 보면 동방박사 참으로 동방의 참으로 지혜자들이 세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각자 자기들의 참으로 보배학을 열어서, 오차르를 열어서 황금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고 유향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몰약과 유향은 참으로, 몰약은 십자가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랑해 주는 것을 말해주고, 유향은 오늘도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 안에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살아주시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또 금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정확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배합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주와 참으로 그 동방박사 세 사람이 참으로 주께 드린 것은 오늘도 주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보물로서 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주께 드리고 그것을 영혼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그 자가 오늘 동방박사의 중심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자들은요,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 사랑받고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찾고 있고요, 그런 자들과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차르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참으로 12가지 각지 보화로 또한 보석으로 참으로 예루살렘 성이 젖어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우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요한계시록 21장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라고 그렇게 말해주는데 그 재료는 12가지 보석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각자가 예루살렘으로서 보화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참된 그릇들이 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참으로 4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어떤 농부가 참으로 밭에서 참으로 보화를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자기 가산을 다 팔아서 보화를 샀다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천국을 가르쳐 말해 주신 것 줄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밭은 여러분들 마음이고 그곳에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숨겨졌었다라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어느덧 우리는 참된 보화를 발견해서 하늘나라가 내게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구나라는 것을 정확히 저 여러분들의 참으로 마음속으로부터 또한 모든 삶 속으로부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그 자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거죠. 모든 것이라는 게 뭐냐면 나의 전적인 율법에 모든 속해 있는 행함과 여러 방법들인 거예요. 그것을 팔아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성경은 참으로 예수 자신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처음으로 거기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성경을 헛입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히 밭에 감춘 그 보화를 발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요동치 아니하고 오늘도 그 보화가 주시는 참된 은혜와 참된 말씀 속에서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이 저 에녹처럼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에녹은요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포기하고 주께서 원하는 주님의 생명, 주님의 뜻, 주님의 은혜를 쫓았을 때 참으로 저 에녹은 또한 노아는 더 이상 요동치 아니하는 하늘나라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에 존재하지 않더라. 이건 뭐냐면 말씀 안에서 영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참으로 말씀 안에서 영생을 사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9장 14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말해주면서 그러면 너에게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말해요. 네가 참으로 어떤 참으로 선한 선생님이 어째야 이런 참으로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럴 때 네가 참으로 계명들을 지켰느냐 말했을 때 내가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계명을 지켰다 말했지? 그럼 너 안에 있는 것 갖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줘. 이러고 날 따라 보화를 줄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 청년은 근심하며 갔다라고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율법에 속해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속해서 오늘도 참으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율법이라는 모든 것을 십자가에 누가복음 15장에 참으로 둘째 아들이 탕진했던 것처럼 다 가산을 허비하고 주께로 돌아왔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성경 66권이라는 참된 복음으로 그에게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그 청년은 지금까지 참으로 자기의 행함으로 싼 그 보화를 놓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율법의 행위를.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듯이 예수님을 떠나간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세요. 오늘 나의 모든 행위가 끊어지고 오늘 나의 모든 보화, 내가 스스로 쌓았던 모든 보화가 끊어진다면 진정한 하늘의 보화이신 성경 66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 자기가 행함으로 열심히 상급을 쌓았거든요. 자기가 행함으로 열심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정확히 그에게 참으로 뭐냐면 네 것을 다 허비해야 된다. 네 것을 모두 내려놔야 된다. 그때 하늘의 보화가 너에게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로 2000년 전에 참으로 그 청년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도 얘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사람들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그만큼 주님께서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를 준다 하면 그것을 배반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한기 없다면, 내가 세리들처럼 아니면 살인자처럼 한기 없다면 그저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면 그거 하나에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늘의 진정한 보화를 가진 자는 그러한 참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내가 한 게 없네요. 알고 났더니 주님께서 내 안에서 다 행하셨네요.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 만큼 요한계시록 4장 11절 이하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로들과 내생물들이 참으로 주님께 엎드려서 참으로 거룩하다 하면서 세세의 영광 받으라고 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 장로들과 내생물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이 그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이 진짜 사자 같다, 그러한 자들이 송아지 같다, 그러한 자들이 독수리 같다, 그러한 자들이 참으로 사람의 얼굴 같다라고 정확히 얘기해 줄 줄 믿습니다. 그것은요, 내 생물은 다른 걸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 중에서 3개는 동물이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일까요? 여러분, 참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동물로 왔는데 오늘 사람으로서 참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생물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내 생물은 사복음을 뜻하며 곧 우리 각자 자신을 뜻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도 솔로몬이 고백하기를 뭐라 그래요? 내가 참으로 하나를 깨달았노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나는 참으로 인생은 짐승이라는 걸 깨달았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내 생물처럼 내 자신이 뭔지 알 때 우리는 십자가로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줄 믿습니다. 그때에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영광스럽게 그들을 타주시면서 주께서 원한다면 어느 곳에든지 참으로 움직이며 따라가는 그런 참된 삶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안에는 눈이 가득하다, 바퀴 같은 게 가득하다라고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일체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 정확히 끊어질 때,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 주님과 우리가 일체로 움직이는 삶의 축복이 주님께로부터 임하여 오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런 자들 또한 그러한 분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참으로 5절로 6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죠? 내 이 질그릇에 참으로 보화를 가졌노니,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고백한단 말입니다. 질그릇이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질그릇은 여러분 참으로 주께서 만들었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는 반드시 참으로 뭐냐면 보화이신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질그릇이 빛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여러분의 질그릇이 여러분을 귀하나요? 여러분을 참으로 종재기로도 쓸 수 없는 그런 그릇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가 보화로 들어가 있다면 참으로 삶의 판단은 완벽하게 달라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들 질그릇이라 말하고, 우리는 참으로 배설물로 다 버려버린다 할 만큼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배설물로 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중심 속에서 살아간다 할 때 우리 주님은 그 안에서 모든 것으로 참으로 사도 바울이나 우리 중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요, 정확히 보화가 뭔지를 알 줄 믿어야 돼요. 또한 알 줄을 참으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실 거라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뚜렷이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3절에서도 참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참으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가득하다라고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로 여러분의 모든 우주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 지식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고 생명으로 책임져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안에 보화가 있대요.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보화, 참으로 예수님 안에 있던 그 보화, 당신의 영인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어떤 거에도 역정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는 삶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자가 정확히 하늘 안에 쌓는, 하늘 안에 정확히 보화를 쌓는 그런 중심들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도 땅에 쌓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으로 주님만을 생각했는데도 하늘에 쌓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전도를 안 했겠어요? 선행을 안 했겠어요? 그죠? 지나가다가도 선행할 만큼 참으로 그거를 기록해서 기억한다 할 만큼 그렇게 뚜렷이 여러분 선행을 베푼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금식도 하고 참으로 늘 기도하고 늘 참으로 메더디스트들처럼 규칙적으로 그렇게 잘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